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또 주간 첫날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의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또 기도, 그리고 모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교제를 통해 주신 은혜로 한 주간 우리 모두가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아마 세대별로 꼭 필요한 것들이 아마 다를 것 같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또 10대가 되면은 친구가 없으면은 못 살죠. 친구가 꼭 필요합니다. 또 20대에 20대가 되게 되면은 이제 이성에 대한 관심이 또 꼭 그들의 모든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관심이죠. 그리고 30대가 되면은 결혼, 직장 이런 것들이 큰 관심이고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 40대, 50대가 되면은 직장이나 사회나 등등 살아가는 모든 사회 영역에서 자신의 위치 그리고 또 지위 이런 것들이 또 꼭 필요하고 그리고 또 관심이 큰 것이죠. 60대에 가게 되면은 친구와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세대를 총망라해서 공통적으로 어린이 시대부터 시작이요, 그리고 작년까지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영아에서부터 노년까지 그 누구도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항상 함께 살아가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함께 살면은 꼭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갈등입니다. 생각과 태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갈등하면서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정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성공은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여기에 있지 않고 내가 만난 사람들과 어떻게 지낼 것인가, 이 관계에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인생의 성공의 열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만남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간에 내가 자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 부모님과 만남이 있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만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런 만남이 좋은 만남이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좋은 만남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만난 사람과 어떻게 지낼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공의 열쇠요, 승리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만남을 중요시하죠. 만남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 인생의 전체 행복이나 승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따지고 보게 되면은 만남이 원인이 일어나는 그 문제의 원인은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 문제의 90%가 만남 이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의 이 관계 문제, 이 관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오늘 이 해답이 우리 삶을 다시 한 번 더 행복하게 만들고 승리하는 삶의 귀한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본문의 배경의 말씀을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수십 년간 애매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겪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다윗이 앞으로 성왕이 될 수 있는 자질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우리에게 광야로 밀어 넣으시고 고난을 일부러 주셔서 미래를 예비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윗과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신 내 삶의 영역에서 그 일을 100%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과정 속에 있을 때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출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항상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윗은 이 따르는 사람들을 군대로 조직을 냈습니다. 사막에는 많은 족속들이 사는데 그 족속들이 모두가 다 호전적이고 무자비합니다. 그래서 힘없이 사는 그런 이스라엘 론가들에게 침범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약탈해 갔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조직하는 군대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에게서 보호해 주었어요. 이렇게 보호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보호받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25장 2절에 보니까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바로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므로 그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엄청 큰 부자입니다. 이게 뭐 부하여라는 말을 썼는데 이 히브리의 원뜻은 무겁다, 돈을 많이 쌓아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이제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그리고 부자요 거부였습니다. 양과 염소도 많았죠. 3,000마리 그리고 염소가 1,000마리 이렇게 그 많은 소유들을 시시때때로 이 다윗과 그 군대가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 집에 이 양들을 틀을 깎는 날이 왔어요. 여러분 틀 깎는 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이냐면은 우리나라 예전 그 농경사회 때 이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벼를 추수하고 곡식을 타장할 때는요 사람 손이 모자라니까 그 집이 그런 추수를 하게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가서 다 도와줍니다. 그때는 음식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음식을 나누는 잔치날과 같은 그런 날이었어요.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함께 먹으면서 잔치를 하는데 바로 유대인들의 풍속에 양털을 깎는 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어요. 이 부자인 나발의 집에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소문이 큰 부자니까 주변에 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에게는 식구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당신을 많이 도와줬으니까 이제 먹을 것을 좀 보내주시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보냈어요. 당연히 기꺼이 보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음식을 막 나눠 먹는 잔치날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아주 노발대발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찾아온 사람에게 다윗의 말을 전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도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 자들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나발이라는 사람이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문전박대를 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준 사람들을 갖다 문전박대한 거예요. 나발은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이 나발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이요 교훈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 관계 문제, 오늘 다윗과 나발의 문제, 오늘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평탄하고 화평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늘 이 말씀이 잘 적용되어 승리하시는 우리 가족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입장입니다. 다윗은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부하들을 소집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순간적으로 다윗이 평정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놈 보자, 너희들이 은혜를 이렇게 원수로 갚아, 그러면서 나발의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사들을 모집하고 구사들과 함께 말을 타고 출발을 했어요. 자,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상황, 다윗의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도 이 다윗 이상이었지 이한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되면요, 다윗의 이런 모습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앞의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요, 다윗의 이전의 앞의 삶과 지금 현재의
다윗이 취한 이 태도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흠을 잡을 수 없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녔지만 한 번도 사울 왕을 대적하거나 저주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엔게디 동굴에서 잠자는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옷깃만 베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 슬퍼하고 애통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20년 동안 쫓아다니며 6번이나 살해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5번이나 죽음 직전에 몰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과 행동은 항상 관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무식한 나발이라는 사람의 한마디의 말에 아주 분노가 폭발을 합니다. 이전의 다윗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요. 오늘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하나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 우리가 아무리 다윗이 믿음에 온전한 삶을 하지만은 다윗도 완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본이 되고 믿음을 따르고 싶어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면면을 보게 되면은 완전하지 못해요. 결점이 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화를 내었어요. 바울은 동력자인 바나바와 다투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두가 다 불완전해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데, 그러면 사람을 이렇게 불완전하게 만드는 요소가 뭘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불완전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불완전한 모습은 결국은 우리가 인생 삶에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되는데, 그러면은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불완전하게 만들까?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숙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사람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바로 분노입니다. 사람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가 하나가, 불완전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가 하나가 바로 분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분노는 무엇입니까? 분노는 어디서 오는 것이죠? 정신분석학자인 스카펙이라는 이 기독교 정신분석학자는 이 분노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분노는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분노는 그 사람이 좌절감이나 욕구만 느꼈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적 반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분노가 우리 인생을 망쳐요. 우리 인생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승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자, 오늘 다윗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인데 이 분노라는 이분에 붙잡혀가지고 지금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됐다. 여러분, 분노는 그 화를 내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분노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분노의 문제를 통하여서 어떤 결과에까지 이를 것인가에 대해서 경고를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 앞에서 화를 내는 사람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형제를 바보 같은 놈이라든가 어떤 요구를 한다든가 했게 되면 공에 잡혀갈 정도로 될 것이고,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엄청난 경고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련한 놈 했다고 해서 내가 지옥불에 간다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 마음 안에 있는 그 생각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나중에 엄청나게 큰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조심하고 늘 생각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점점 커지게 되면 살인에 이르게 된다는, 살인은 그냥 살인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살인이라는 엄청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요, 현대 심리학에서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크리스천 상담학자인 헨리 브란트 박사는 그가 수년 동안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상담했는데 그 상담한 사람들의 80%에서 90%가 그들 마음속에 있는 분노에 관한 문제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분노가 나가서 엄청난 큰 문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 속에 있는 분노가 얼굴로 나타나고, 그러면 처음에 얼굴이 변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찔리는 말로 나타나게 되고 나중에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을 사랑에서 떠나
미움으로 가게 만드는 강력한 힘입니다. 분노는 우리를 은혜에서 떠나게 하여 사람이 행동한 대로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노가 우리를 장악하면 이성을 잃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복수심이에요. 마음속에 복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복수심은 내가 상대방에게 받은 것을 꼭 그대로 되갚겠다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요, 이 잘못된 감정이 되어서 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마음의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너희들은 원수 갚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라고 돼요. 하지 말아라고. 잠언 20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말했고요. 잠언 24장 29절에 보면은 너는 그가 내가 행한 행함과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랬다. 원수 갚겠다고 말하지 말아라. 원수 갚겠다고 말하게 되면요, 생각에서 이것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행동으로, 얼굴빛에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면, 여러분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내 마음속에서 원수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은 그 순간에, 그 생각을 갖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에 다스려야 할 것은 바로 분노의 감정이라는,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늘 마음을 우리는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나발에게 극도로 화가 난 다윗은 이제 살인자가 되기 일보 직전에 와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로 간다면 여러분 다시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년 이상 광야를 헤매면서 연단받고 훈련받아 앞으로 하나님이 성왕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모든 갖고 누리겠던 이 여건들이 하루아침에 풍기박산이 되어버려요. 만약 이 상태로 갔다면 다윗의 운명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끝날 수도 있는 그런. 근데 여러분 이때 짜장 하고 나타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극도로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극도로 어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때 꼭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이때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아비가일이 오늘 극도로 분노한 이 지금 다윗에게 나타났는데, 그러면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아비가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누구예요? 나발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죠. 개인과 가정에 일어날 수 있는 피비린내 나는 비극을 예방하고 개인과 가정을 화평케 한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비가일이 나타난 시점입니다. 만약 이때 아비가일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아비가일이 자기의 그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살인자가 되고 나발은 비참하게 죽었을 것이고 가정은 어떻게 풍지박산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이것을 막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비가일은 누구입니까? 사무엘상 25장 3절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아비가일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니, 근데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다.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내면 외면이 다 어떻게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아비가일의 이름 뜻이 뭐냐면은 기쁨의 근은 나의 아버지는 기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은 이 이름을 지어준 이 아비가일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아이의 이름을 부모가 지어주지 않습니까? 부모가 지어줄 때 그 부모의 생각, 믿음들이 그 이름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아무렇게나 지으면 안 됩니다. 이름은 아이가 클 때 가장 많이 듣는 게 뭐죠? 자기 이름을. 그 이름의 뜻이 예전에는 막 그러죠. 개똥이 소똥이 막 이런 이름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너무 애들이 빨리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 죽음의 신이 오면은 얘가 개똥이 소똥이 쓸모없는 거니 그냥 놔두고 갔다는 거예요. 귀하면은 데리고 가니까. 그래서 그 이름 지었다는데, 근데 개똥이 소똥이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 된 거 여러분 보셨어요? 장관 이름에 개똥이 소똥이 여러분 보셨습니까? 없어요. 이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라는 뜻이 기쁨의 근원 나의 아버지는 기쁘다. 모두가 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지은 걸 볼 수 있을 때 바로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믿음으로 잘 양육받아서 성장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남편이 나발인데, 이름도 좀 이상해요. 나발이 뭡니까? 그죠? 나발인데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어리석다라고 지어졌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이 집에 부모들의 신앙을 알만해요. 그죠?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나발이라고 지었어요? 그죠? 어리석다라고 지었습니까? 이 집안은 이제 부부가 달라도 아주 많이 달라요. 지혜롭고 믿음이 큰 아내와 믿음도 없고 단순하고 은혜도 모르는 무식한 남편입니다. 그런데 돈은 많아요. 히브리어에 어리석다라는 이 내용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나발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나쁜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패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패티도 어리석인데 어떤 어리석이냐면 순진하고 미숙한 사람,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어리석잖아요.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해요. 근데 이런 어리석음은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점점 크면은 인격이 성장하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니까. 또 쾌실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쾌실이라는 어리석음이 있는데, 이거는 둔하다, 뚱뚱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둔하고 뚱뚱하면 좀 사람들이 게을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없어요.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까?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나중에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며 나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이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다 그 말은.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기 어리석다는 말이 바로 나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단어가 보면 잠언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어리고 미숙해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다면 점점 배우고 성장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게으르고 굼뜨고 이런 사람들은 엉덩이를 좀 때리고 불을 붙이면 빠릿빠릿해져요. 군대 한번 갔다 오면, 해병대 한번 갔다 오면 이 사람들 엄청 빠릿빠릿해진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방법에는 이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이 부인하는 나발, 이 어리석음은 불신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나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다윗을 어떻게 해요? 깔보고 그리고 아나무인으로 대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비가일은 믿음의 여인인데 어떻게 이런 나발과 함께 살고 있을까 참 의문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가정에 이 아비가일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나발은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온 재산과 그 모든 종들이 함께 살육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구원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나발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그래서 여러분, 아비가일은 오늘 이 시대의 모든 남편들이 좋아하는 그런 아름다운 아내상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자매들이 아비가일과 같은 이런 아내상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남편 되는 분들은 기분 너무 좋으시죠?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한 남자 아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세상과 함께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나발과 함께 사는 아비가일과 같다 그 말이에요. 또 이웃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누구죠? 화난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비가일은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가족과 직장인으로서 오늘 아비가일 같은 이런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비가일은 모든 관계에서 바로 중보자의 전형임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교회와 세상, 가족과 교회, 성도와 성도,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이 관계의 중간에 누구냐면 아비가일인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교회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어떻게 화해자로서 오늘 그곳에 화평케 하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아비가일은 다윗과 이 나발의 이 관계 문제 안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가정과 모든 관계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자,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이 뭐냐면 모든 것이 내 탓이오예요.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라는 그 인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25장 23절 24절 말씀 보니까요,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혈기 등에서 이게 막 따가오고 있어요. 그때 아비가일이 그의 종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나아가서 다윗을 만납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곧 내게로 돌리사 여종에게 주의 귀에 알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가일의 다윗에게 보인 첫 번째 모습은 겸손이었습니다. 겸손. 자, 아비가일은 얼마만큼 겸손했냐면요,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당신의 여종입니다라고 자기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당신은 내 주입니다, 내 주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23절부터 44절까지 21구절 가운데 이 내 주라는 말이 25번 나와요. 그래 한 구절에 한 번 이상씩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 대한 내 주여라는 이 말, 무릎 꿇고 주여라고 부른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한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무엘상 25장 2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내 주여 원합니다.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 돌리시고, 다시 말하면은 그의 남편 나발이 다윗에게 지었던 이 허물죄, 이 용서 못할 이 죄악을 내게로 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 나발의 모든 죄가 곧 자기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비가일이 지은 죄가 없어요. 정말 굳이 잘못을 따져본다라면 아비가일과 같은 어리석은 남편을 둔 죄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이 위기에 처하자 그의 실수, 잘못한 모든 것들을 자신의 거안으로 떠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 주여, 내 남편의 죄는 다 내 죄입니다. 내 남편의 실수는 다 내 실수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28절 보면은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아비가일은 끝까지 남편의 실수를 대신합니다. 아내로서 남편의 잘못을 공유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실수입니다는. 아비가일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남편을 버린다거나 다른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남편에 대한 아내의 도리를 끝까지 지켰던 이 여인을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어요. 다윗의 마음에 들려고 남편을 비난하거나 그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손해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대신 상처받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비가일에게서 나발은 그가 어떤 일을 했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지금은 내 남편이기 때문에 그가 한 일이 바로 나의 일이다. 이것이 바로 아비가일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 사랑에 대해서 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상처를 받는다. 상처를 받지 않으면 관계를 끊으면 된다. 자신만 아는 이기심의 상자 안에 숨어 있으면 그 누구에게도 상처받을 일이 없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할 사람도 없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던 관계, 어떤 관계든 간에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는 항상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갈등을 잘 잠재울 수 있고 그 사랑을 승화시켜 나가는 것들은 우리에게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아비가일은 남편 때문에 스스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왜요?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인식이다. 그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스스로 대신 상처받은 적이 있는가? 여러분 있습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요, 다 이 경험이 있어요. 부모는 자식이 어릴 때 나가서 뭔가를 사고를 치고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야단을 맞으면 막 뛰어가서 뭐라 그럽니까? 이건 다 내 잘못이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상처받는 건데요, 그 상처받는 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은 이 상처를 초월해버리는 것이죠. 오늘 아비가일은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그 남편의 그 모든 일들에 대해 대신 상처를 받는데 그걸 상처를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걸 초월했다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내 잘못입니다, 내 책임이다 라고 이 말하는 것, 이것이 모든 것들을 화평케 만드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화평은 내 잘못이요, 내가 잘못했소,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깨닫고 모든 영역 안에서 화평케 하는 아비가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화평하게 하게 된 이 아비가일의 하나의 또 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아비가일이 남편을 위해서 두 번째 한 일은 다윗에게 베푸시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일어나서, 지금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하는 내용이잖아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로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에 보게 되면요, 물매라는 말이 나와요. 물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아비가일은요, 왜 많은 단어들 가운데 이 물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비가일은 정말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물매는요, 다른 그 어떤 단어보다도 특별한 단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물매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단어예요. 할렐루야, 아멘. 소년 다윗이 이 물매로 큰 거구 골리앗을 어떻게 무너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다윗은 물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매하면은 골리앗, 물매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늘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인지한 이 아비가일이 그 물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때까지 오늘 다윗에게 베풀으시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든다. 할렐루야,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된. 할렐루야, 아멘. 또 생명사계라는 말이 나오죠. 이 생명을 싸는 싸게, 이런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메시지에 담긴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비가일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들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신 은혜, 죽음의 이국에서 거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하는 힘도 은혜이고 우리가 화해하는 힘도 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모든 것이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 잠시 멈추고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를 얼마나 많은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되겠는가, 거기서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게 되면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다 주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또 나를 장차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리, 아멘.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네. 이것을 깨닫게 될 때는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섭리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이 분노를 통해서 잠시 인사불성에 대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화평케 하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가 용서 단계입니다. 은혜를 기억해 한 아비가일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윗에게 용서를 강구하죠. 당신은 꼭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0절 3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였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 원컨대 주의 여종을 생각하옵소서. 이 말씀이 뭐냐면은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비가일 다윗에게 한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당신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복수를 하거나 무고한 피를 흘렸다면 당신은 나발처럼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왕이 될 사람이 이런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정말 다윗이 해야 될 일입니다. 다윗이 해야 될 일이 뭐죠? 그것은 용서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 되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안 되면은 당신이 아무리 업적을 많이 잡고 왕이 되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단하죠? 지금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 나단이 아닙니다. 누구냐 하면은 지금 죽이려고 했던 그 한 어리석은 남자의 아내인데 그 아내의 말을 지금 다윗이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다윗도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예요. 다윗이요, 복수는 쉬워요. 그러나 용서는 더 위대합니다. 지금 쉬운 길을 택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지금 용서하면 나중에 승리하게 됩니다. 지금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당신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다윗을 살려주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런데요, 이 말을 받아들였어요.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시끄럽게 씩씩하며 가는데 그것도 이 당시에 여자라는 신분의 그 위치는 별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지금 막 가서 죽여보려고 하는 그런 원수 같은 나발의 아내라니까 이것도 똑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무시해볼 수도 있지만은 거기서 이야기를 듣는 이 다윗도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다윗을 이 맛을 받은 사람을 살려주는 말을 하는 것이 지혜이고 받아들이는 것도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후에 다윗의 왕비가 되는 것은 다윗의 일생에서도 큰 축복이 되었어요. 사울의 딸 미갈과 정략 결혼해서 사랑이 없는 삶을 살았던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때 지혜로운 여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왕으로서 그리고 그 개인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원수와 용서의 문제로 인생을 허비한 내용이 안 나와요. 없어요. 왕을 공개적으로 욕하는 시므이도 용서를 합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용서를 합니다. 심지어는 반역했던 아들 압살롬도 용서를 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다윗 옆에서 감정이 일어나면 그 조절하게 해주고 인내하게 하고 용서하도록 계속해서 조언하고 멘토링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아내들이 이 아비가일의 지혜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을 든든하게 만들고 가정을 든든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남편들이 아비가 같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내들을 든든하게 만들고 가정을 든든하게 만들고 자녀들을 든든하게 만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다윗은 분노를 거치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죠. 다윗이 그때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3절 말씀 보면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35절에 보면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였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 가정에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때문에 온 집안이 화평케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다윗이 아내가 되는 이런 놀라운 존귀한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던져 어리석은 남편을 감싸고 다윗에게 남편 대신 용서를 구한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비가일을 닮으라는 것은 한 인간 아비가일을 닮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요? 예수님을 닮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님을 닮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승리의 삶이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그 축복을 다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을 목표로 하여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함께 예수고 힘써 나가야 되는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의 아비가일을 우리에게 찾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이사의 문제는 다 내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다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환경과 여건을 보지 않고 무조건 용서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가정을 화평케 하고 교회를 화평케 하고 사회를 화평케 하는 자, 바로 이 시대의 아비가일을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화평케 하고 성립케 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는 이 아비가일이 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